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경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 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말에 우리 캠퍼스를 데리고 강화도 그레이스 힐 은혜로운 언덕에 가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캠퍼스 좋으셨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캠퍼스가 보통 8명, 9명 이렇게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요번에는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뭐 분당에도 오고 잠실에도 오고 그래서 했더니 약 한 22, 3명 캠퍼스 학생들이 모이니까 서로 되게 격려받는 거. 20대 초반에 23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아닌데 웃고 이게 격려받아하는 것을 좋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정부터 이하균 지사님 설교도 하고 저녁 먹고 이제 형제하면 클래스 세고 우리 자매는 우리 아내가 클래스 이명 클래스를 해주고 저는 특별한 친구 3명을 데려가서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소그룹이에요. 왜냐면 일산에서 온 김현우, 우리 강서에서 온 유창현, 그다음에 잠실에서 온 문성찬 이 3명은 잘 모르겠다라는 영적인 거를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3명에서 제가 모아서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집중치대를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같이 특별히 연우가 잘 모르는 그룹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또 성찬이는 알고 싶으나 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상현이는 아직도 시작도 해보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결혼부터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가 1박 2일 휴가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이렇게 기회를 줘놓고 우리 싱글들은 잠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잘 드렸죠, 여러분? 잠실 사람들 많죠? 예.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부들은 우리 김도희 자매님과 정아 자매님께서 이렇게 성찬과 홍보도 해주시고 정수도 해주셨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우리가 성령님이 가득한 성령님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는 성령 사람 일 예배 때는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올해는 1월 마지막 날이고 새해 좀 방향성을 좀 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좋은 소식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나눌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분당의 이하균천이 아들 둘째 아들 진우가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강현택 형제 영주 자매가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잘 낳았다라고 그럽니다. 격려 좀 좋겠고.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마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였고 이 설교를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 1월 마지막 주 주중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주중 예배 때는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에 대해서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뭘까요? 네, 새로 만든 포도주죠, 그죠? 예, 새 포도주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여러분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를 구분할 미각이 되세요? 우리가 그 정도를 알 수 있나요? 모르겠네. 여러분 아직 새 포도주는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발효의 여지가 되게 많은 그런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한 비유로 얘기했던 이 새 포도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바이블 톡을 수십 번은 들어보셨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 하시면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말씀, 또 새 약속, 새 각오. 새 포도주는 누가 전해주는 말씀인가요? 예,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새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 이거 되게, 이 포도주라는 그 안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빨갛잖아요.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경적으로는 포도주가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포도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새 포도주와 연결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라고요? 예,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린대요. 왜냐하면 발효가 아직 덜 되기 때문에 이 발효를 계속하면 이게 점점 새 가죽 부대를 넣어야 그나마 팽팽하게 돼서 어느 정도 발효가 돼도 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 팽창력을 못 담아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유연하지를 못해서 터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가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마음. 뭐 정답은 없어요. 새 가죽 부대는 일단은 뭘 담잖아요, 그죠? 어떤 담는 용기잖아요. 그릇 같은 담는 어떤 도구.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담는 그릇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그릇은 낡았을 때 폭발이 되고 어떤 그릇은 새로울 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줬을 때 그것을 보관할 만한 새로운 가죽 부대는 뭐고, 그것이 터질 만한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그걸 오늘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만약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기도 리스트가 생기고 새로운 응답을 받았다면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말씀 속에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한 해가 되자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뒤에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28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환영해 주세요. 우리 일산에서 오셨는데 주일학교는 옆에 안쪽인데 처음 오셔갖고 잠깐 지나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지나가셔도 돼요. 편하게. 잘 왔어요. 반가워. 주일학교 애들 반가워. 좀 저 주일학교 애들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와요. 아니 그게 둘째가 아닌데 좀 이렇게 주중 예배 올 때 젤리를 사오게 돼요. 애들 마음에 한시름을 살려고. 오늘은 찬우와 민지의 마음을 샀지요. 다음엔 다른 주일학교 학생의 마음을 사요. 제가 마음을 살려고 자꾸 마음이 가요. 애들 마음이. 특별히 수화를 못 봐서 좀 금단 현상이 있었는데 바뀌려고 해. 자, 말씀 읽었으니까 다시 말씀 읽에 들어가 볼게요.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질문했네 바리새파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어보는 태도도 그냥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따져 물었죠.
확신을 가득 차서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들의 상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고요. 처벌을 기반으로 둔, 옳고 옳지 않고 옳지 않으면 처벌을 당할 만큼의 강한 어조로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오래된 어떤 전통, 오래된 율법들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제로 모세오경을 연구했던 사람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673개를 꺼내놨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들을 외웠어.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에요. 673개의 조항을 외우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에 한 조항을 깼어요. 어떤 걸 깼어요? 뭘 한 것 같아요? 예, 밀 이삭을 먹은 거. 뭘 먹었어요. 밀 이삭을 잡아 먹었는데, 잘라서 먹었는데, 그게 율법에 의하면 노동이었어요. 1년 동안 경작한 것, 또는 어느 시간 경작한 걸 모아서 수확해서 먹는 건 노동이라고 명한다, 노동이라고 정한다 라고 율법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념, 그 전통, 그 문화, 그 역사에서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또 뭔가요?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다윗이 제사상 외에는 차림빵, 그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빵을 누르기 먹지 않은 빵이에요. 그 빵을 그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그 일행과 그 군인들과 다윗이 먹었던 거죠. 그걸 읽지 못했냐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그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인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죠. 무슨 가르침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율법의 본질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봤던 율법의 비본질은 형식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뭘 해도 되는 것,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스러운 말씀으로 뭐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싫고 의무만 남았을 때, 해야 될 일만 남았을 때 우리는 식어버린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부가 연을 맺을 때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아멘? 어떤 의무가 있나요? 예? 예,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등등등. 그죠?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아마 이런 결혼 얘기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아내, 다른 남편에게 눈길 주지 않는다. 일이 뭐야? 마음 주지 않는다.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의무죠. 그런데 눈길 주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우리 그걸 목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 율법학자들은 뭐뭐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 수준으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라는 동기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식이 또는 그런 과정이, 그러한 전통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계속 점점점 멀어지게 막. 왠지 율법은 어려워. 673개 누가 외워요? 그렇게 계속 써서 들어가는 결과.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 1세기 예수님의 특별히 가르침을 나눌 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리새파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만드는 운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올드 크리스찬인데 우리한테 물어보길 바래요. 요즘 우리 삶에 바리새파 같은 근성이 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많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또는 아이를 볼 때, 아니면 우리 싱글로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제할 때, 수련회 갈 때, 아니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본질에 더 가까운 거야, 아니면 형식에 가까운 거야? 올 한 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형식인가요? 아니면 본질? 잘 보면 좋아요. 예배 형식이 있어요. 아멘. 주일날 환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찬 헌금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반응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근데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그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 온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담아가려고,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구분되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자로서 자기 부인할 정도까지. 더 중요한 건 성찬의 시간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찬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그 규정을 만든 건 너희들이 안 쉬어갖고 좀 쉬라고 만든 거라고. 뭐 쉬라, 정확히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쉬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요. 무엇이 쉬는 건지 잘 몰라 하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영을 받아서 성령님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시간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왜 우리가 힘이 나냐면요,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찬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혼자만의 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을 때 더 찬양이 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 마음인 사람한테 더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죠? 입만 뻥끗한 립싱크 찬양보다는 온 마음으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찬양 아닌가요? 그죠? 네. 주일학교 살 때도 아이들을 때우기식으로 아이를 본 적과 뭔가 준비해 와서 같이 나누는 주일학 선생님 좀 다르죠? 아이들이 느낀다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한 새 포도주를 우리가 올 한 해는 뭔가를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도 짜는데 어쩌면 그 계획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기도의 응답,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좋은 일. 하지만 그 모든 우리가 드리는 새로운 목표 안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반응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결정하는 데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때, 특별히 오늘 일요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한 달 내내 얘기하지만 듣지 않았지만 짜긴 짜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건 뭐냐, 그럼 가능하면 우리가 본질을 더 가까이,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새 포도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줄 때 그 성령님을 담아간다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 2018년은 2011년 전에 연장일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이 새로운 포도주에 가까이. 여러분, 여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을 수도 없었고요, 따라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하는 일 자체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한 성령님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율법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투철된 분위기가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는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사람이 손을 내미니 회복되었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의 2장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미리삭을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차림방 먹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회장에 바로 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그날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한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쳐다보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태도도 있었어요. 마음에 어떤 태도인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기만 해봐. 딱 기적을 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 거기에 딱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진 그 사람들을 보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회당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람이 되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또 오그라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둘 다 봐요. 안식일, 선한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멈춰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요. 안식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선한 일이 옳으냐, 악한 일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머리엔 충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선한 일 하느냐, 악한 일 하는 게 옳으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일학교한테 물어보면 주일학생들은 대답해요. 선한 일이요. 근데 율법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기 나누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일 학생들은 그냥 대답해요. 살려야죠. 그런데 함이 굳은 사람은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화가 납니다. 제가 예수님이 왜 화가 났는지 조금 이해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럼 사랑할 때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내나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화나는 거 좀 덜하지 않아요? 우리 제자기 때문에 조금 조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제자고 가까운 관계면 화를 잘 표현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잘 내요. 여러분 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화가 난 이유는 어쩌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봤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화가 잘 안 나요. 만약에 무시할 거라면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두 그룹을 같이 봐요. 그리고 탄식을 해요.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걸 하셨어요. 하나는 먹는 일을 하셨고요. 수확한 걸 먹은 것. 두 번째로는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질문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옳지 않은 걸 왜 합니까고요. 예수님이 했던 질문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올 한 해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삶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또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바이블톡에 내 개인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이뤄내길 바란다면 우리한테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럼 우리 제자로서 물어볼게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또 물어볼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우리는 대답. 그렇다면 현실감 있게 얘기죠.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을 살릴 만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루라도 내가 인식을 못할 때도 있지만 매일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죄들을. 잘 모를 죄책감이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죄는 많이 짓는데 나는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있지? 하루 중에 나는, 일주일 중에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더 많이 보는, 나라는 인생에, 나라는 생명체에, 나라는 영혼을 가진 존재에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조직, 차가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에 내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제가 한 가지 믿는 확신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데 더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부재 때 더 많이 나타나시는, 더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올 한 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어쩌면 올해 우리 강센터의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한테 물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두면 올드 제자들, 오래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성은 바리새파로 조금씩 가기 쉬워요.
사탄이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우리의 약점 갖고 자꾸 옳고 그름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갈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친한 사람도 옳고 그르게 자꾸 볼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고, 한 바이브톡에 싱글이라면 형제 자매 안에 옳고 그름으로 자꾸 갈 거예요. 한만 내두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넘어선 예수의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요. 바이블톡을 살리고 싶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선한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악한 이 세상과 더 세상에 적응하라고 더 아등바등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는 지킬 것입니다. 이번에 캠퍼스 수련회 가서 제가 인식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90년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올해 이제 28년 된 제자예요. 아멘. 28년 차. 왜,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감사해요. 28년 동안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8년 동안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28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담아왔죠.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또 낡은 가죽 부대처럼 제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뭐가 잘 안 바뀌어요. 습관도 있고 오래된 생각도 있고 이건 이렇게 돼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제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 목사라면 더 높은 기준으로 이 정도는 가야지.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왜 내 몸에 알레르기가 끊임없이 가나 생각해볼 때 내가 하나님 완전히 100%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일을 하나? 그러면 때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하나? 설교한 게 감사한가? 사람들 만나서 죄를 듣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기쁜 일인가? 뭐지? 라고 본질적으로 제가 물어보게 됐어요.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캠퍼스론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는 1990년대 새로운 가족 부대였어요. 아멘. 그죠? 30년 전 가까이 됐는데. 그죠? 이제 2018년도 올해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실 거예요. 왜? 매년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신다. 몸은 점점 낡아갈 수 있고 우리의 육은 점점점 약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은 새 포도를 담아갈 그 용기, 새로운 말씀을 담을 것이 마음이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칠 마음이라면 여러분 일주일 삶에 말씀을 볼 만큼의 시간을 내는 그 용기를 더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담.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학자처럼 규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진리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본질에 이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만큼 더 사랑하는지 어쩌면 얼만큼 더 절박하게 성령님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일주일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삶 중에 얼만큼 말씀을 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늘 매일 아침 매일 밤에 들어오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은지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우리의 하루 삶으로 입으로도 대답해야 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오늘 수요일이 지나면 목, 금, 토, 주일, 일요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그 대답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되면 2월 한 달은 정말 새로운 한 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부정 2월에 있어요. 아멘? 중순쯤에 있어요. 이제 한 보름 남았어요. 계획 짜는데. 나름. 물론 그 후로 짜셔도 되지만 수정해도 좋지만 뭔가를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본질에 가까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똑같은 설교 들어도 새 마음이 들지? 저는 하나 더 있죠. 새로운 가르침을 드려야 돼요. 제가 해야 될 훈련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었던 말씀처럼 새롭게 율법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돼요. 해야 될 것이 제가 목표로 하는 아멘.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를 새 분에 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이 질문 선한 일을 할 것인지 악한 일 살릴 것인지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